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대로 계시록 4장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던 하늘의 전체적인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대한 형상은 빛으로 보석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 본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 주변에는 24 장로의 보좌가 있고 또 네 생물이 온몸에 눈이 가득한 채로 네 생물이 있었고 그 앞에는 7 촛대, 7 영이 있었고 그 바닥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천상의 그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했던 요한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읽으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 오른손에 들렸던 두루마기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인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이상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은 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주후 2세기까지 모든 글, 문학 작품들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들어졌는데 대략 가로는 20cm, 세로는 25cm 정도 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쓰는 A4 용지 있죠? A4 용지 한 장 크기가 파피루스나 양피지 한 장입니다. 이런 그 양피지 한 장을, 그 파피루스 한 장을 갖다가 많은 글을 기록할 때는 이것을 가로로 쭉 연결을 했습니다. 이 연결한 것을 양쪽에 권봉을 달아서 왼쪽으로 있는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펼쳐가며 읽었던 것이 바로 두루마리죠. A4 용지를 쭉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 빌레몬서는 파피루스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는 3.5m, 그 길이가, 두루마리 길이가, 마가복음은 5.8m, 요한복음은 7.2m, 마태복음은 9.1m,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9.8m,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는 계시록은 4.6m의 양피지 길이가 되었습니다.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길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뒤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과, 그 파피루스 앞에만 한 면만 써진 게 아니라 양면에 다 기록됐다고 하는 것과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뒤에 쓰여졌다고 하는 말은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의 재료인 파피루스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자라는 갈대의 고갱이, 바로 속이죠. 갈대 줄기의 속, 그 속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갈대의 길이가 한 4.6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8m는 물속에 잠겨 있고, 그 굵기는 사람의 손목 정도 되는 굵기입니다. 이 고갱이를 뽑아내 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얇게 조각을 냅니다. 이 조각들을 세로로 늘어놓고 그 위에 가로로 된 줄을 놓고 그것을 나일강 물과 풀로 적셔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힘 있는 곳으로 눌러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물건을 매로 두들겨서 가벼운 돌로 이렇게 문질러 매끄럽게 하면 누런 종이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파피루스입니다. 이상에서 파피루스의 섬유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고 그쪽을 렉토라고 하고, 이 렉토에 글씨를 써 나가고, 그 파피루스 이게 쭉 이렇게 옆으로 나열된 방향으로 글씨를 쓰면 쓰기가 쉽기 때문에 써 나갔습니다. 섬유가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베르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글씨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피루스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쓸 것이 많을 때는 한 면만 쓰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 사용해서 양면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이 두루마리는 양면에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두루마리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쓸 것이 많아서 그 렉토와 베르소가 꽉 차게 앞뒤로 기록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계시의 말씀이 꽉 차 있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보여주시고 알리시려고 하는 사랑이 드러나 있는 이야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앞뒤로 내용이 쓰여졌다는 것과 두 번째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루마리를 다 쓴 다음에는 실로 묶고 그 실을 맨 자리를 봉합니다. 7인으로 봉인이 된 그 두루마리는 보통 유서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유서를 확인한 7 증인들이 그 유서를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이 실로 묶고 봉인을 한 다음에 자신의 도장으로 이렇게 봉인을 해서 그 7사람 모두가 그 법적 대리인들이 모두가 다 있을 때 외에는 그 유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유서요 계약의 이행이며 세상 일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서 봉인보다도 7 봉인은 유서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보다는 단지 그렇게 중요한 엄격한 비밀이라 하는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너무 은밀한 그런 내용이어서 하나님만 아실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7개라고 하는 그런 인으로 봉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지요. 어느 북유럽 도시에 시계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탑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시계 만드는 기술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따라 종을 울려주는 그런 혜택을 고맙게 생각하고 시계를 만든 제작자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든 직공은 그 시계 속에 자기만이 아는 비밀한 것을 만들어 놓고 시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시민들에게 그 시계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계가 종소리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계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모저모로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 시계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시계를 만든 제작자를 찾게 됐고 그 제작자는 그 망가진 시계를 즉시 고쳤고 그 시계는 다시 시간을 알려주는 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 시계 제작자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만이 알고 있던 비밀 때문에 시계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만이 개발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교육자시고 우리의 예술가이시고 우리의 처음이죠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한 열쇠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미한 7인으로 봉한
유서와 같은 7사람 7증인이 있어야만 열어볼 수 있는 이 계시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과 또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읽고 또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알리시고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지금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두루마리 속에 가득 적혀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영적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쇠김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